과거 어릴 때에 테레비가 이제 흑백이었어요. 저희가 저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 전에 아마 다 보셨겠지만은 흑백 테레비가 있었는데 뭐 하루 종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녁 때 6시가 돼야 애국가가 나오고 만화 영화가 나오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우리 한국이 참 좋은 나라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 시간을 이렇게 배려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만화 영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하고 그리고 한 11시 좀 넘어서 그때 아마 끝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온 국민들이 텔레비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왜 그거를 피부로 느끼냐면 저희가 살던 집 길 건너 앞에 쌀가게가 있었어요. 쌀가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동네에서 그 쌀가게 아저씨가 제일 잘 사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9인치 RCA 테레비 같은데 그 흑백 테레비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레슬링 이제 시합이 있는 날이면 뭐 동네 수십 명이 거기에 이제 왔어요. 그 길이 막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테레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바로 계단 내려가면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사람들 머리 때문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김일 선수하고 압둘라 부처하고 이제 그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압둘라 부처하고 하는데 이제 압둘라 부처는 가면을 쓰고 있고 이제 김일 선수가 이 박치기 해가지고 압둘라 부처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와 하고 가봤더니 흑백이라서 다행인데 여기 김일 선수가 피가 여기 나더라고. 그래서 그거 아직도 그 기억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텔레비 보면서 기쁨을 얻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규덕 그 선수가 저희 친구 아버지거든요. 같이 이제 제 짝이었는데 짝 앞에 앉은 친구인데 봤더니 이제 천씨인데 봤더니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천규덕 씨가 아버지더라고. 둘째 아들인가 그랬는데 서로 소를 갖다가 이제 당수로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정말 그때 그렇게 하신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 TV 보면서 기쁨을 많이 얻은 그러한 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20, 30년 전에 에디 머피라는 흑인 코미디언이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 근데 지지난주인가 세러데이 나잇인가 라이브인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한 번 더 옛날에 그 좀 재미있었던 것을 뭐 하도 요즘은 재미없는지 아마 그렇게 또 하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웃겨보려고 노력들을 하죠. 하지만 그 감격과 기쁨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얼마 지나가면 뭐 똑같은 거 하는구나, 또 똑같은 말 하는구나, 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잠깐이고 결국은 지루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는 진짜 기쁨의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있는 것 같으나 오래가지 않는 정말 기쁨인지 모를 한번 웃고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라도 좀 기뻐하기 위해서 그거라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TV도 보고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주고받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치 그것은 카페인과 같은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카페인은 이제 그것이 다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또 뭐 별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게 따분한 생활을 살려보려고 노력들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낙심과 절망이 많더라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이 오히려 더 앞을 가리고 하더라는 거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죠. 인간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병원에 가면 잘 알고 있어요. 죽음을 앞둔 병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와야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보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에 또 다시 재활하고 회복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신의 그 죽음을 직감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전 많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예수님 오심의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제목이었냐면 그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제목이 배너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따옴표 이제 그거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쌀집 앞에 이웃들이 가졌던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고 텔레비가 없던 시절에 TV를 보면서 기뻐했던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너무 기뻐서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쁨이 넘쳐서 결국은 평화를 얻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은 평화를 얻어서 기쁨을 얻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아니 그렇게 얼마나 기쁘길래 얼마나 그 평화가 중요하길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뻐할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천군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렇게 기뻐한다. 더 기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예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려 오시지 않고 얼마나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천군 천사가 기뻐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대통령이 몰래 이제 절기가 되면 어떨 때는 땡스기빙 때, 어떨 때는 크리스마스 때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미군들이 주둔해 있는 거기에 몰래 가잖아요. 몰래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둔하는 그 군인들이 그분이 그 사람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내가 미국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찾아와 줬다는 것. 그 30여 분의 그 연설을 해도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목사 부족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보다 더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신방을 가서 스케줄을 잡고 신방을 가면 가장 좋은 그러한 음식,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려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그래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속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사역자도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산타클로스가 어떻습니까? 요즘 그렇게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많이 그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전화 이렇게 보다가 웹페이지에 보니까 요즘은 참 별게 다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요즘 예를 들어서 포틀랜드 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면 몇 시에 내립니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쭉 나오잖아요. 그걸 찾다가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산타클로스가 어디에 오고 있는지 라이브로 인공위성으로 중계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앞에 그 사슴들이 루돌프 사슴들이 쫙 앞에 끌고 있고 뒤에 산타클로스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데 저기 미시간 레이크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딴 소리하고 앉았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니 그것만 산타클로스만 봐도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만 온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신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영이신이 우리가 안 보일까 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둔하고 너무나 부족하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얼마나 준비하고 기대하고 대접을 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찾아주셨어요. 내가 과연 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온 세상에 오셨으나 마치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치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잖아요.
신음 옆에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왜 오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요. 하나님이 예배당만 건물 안에만 계신 그러한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못하러 오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가슴이 상하고 찌그러지고 또 그러고 간다면 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까? 하지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인생의 창조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우린 매일 만나지만 하지만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로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 주님이 오셨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의 중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세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를 전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천군 천사도 기뻐할까? 그것은 바로 구원 때문이었어요. 구원하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메시아는 누구이신가?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인간이 죽는데 그 죽음의 길에서 건져주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왜 기쁨인가? 왜 하늘의 영광인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하늘의 영광일까?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영광인가? 그 뜻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하늘의 영광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몰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나를 교회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이, 예수님께서 오심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심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 있다고 세워집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우리 5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왜 영광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인생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나 대신 죽으셨답니다. 고마운 차원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게 되었다면, 죄가 탕감되었다면 잔치할 일 아닙니까? 기뻐할 일 아닙니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일 아닙니까? 또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바로 우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심이 큰 기쁨이시니 결국 나에게도 기쁨이 아닌가. 하나님만 기쁘신 거 아니고 나는 본인이잖아요. 당사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one way love, 그것이 은혜잖아요. 일방적인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리데이로 바꿔먹을 수가 있겠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뭐 트럼프 뭐 좋고 안 좋고 뭐 다, 한 가지 제가 트럼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대통령이 딱 됐는데 하는 게 해피 할리데이스가 아니더라고요. 얘기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 사람 특유의 그 분명한, 어떤 확신인지 난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왜 천구 천사도 기뻐할까? 그것은 메리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주님께 있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음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천군 천사가 기뻐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God with us라는 그러한 뜻이죠. 예수님의 구원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있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시긴 오셨는데 구원을 이루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니 그것이 잠깐이 아니고 영원까지 함께. 땅에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세상에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전쟁과 어두움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빛이 비추었고 그 빛을 받고 그 빛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중심에부터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부터 새로워진 거예요. 낙심이 소망으로, 괴로움이 기도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임마누엘로 성도들과 이제 자녀 삼은 그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이 너무 기쁘시고, 또한 이 땅에는 진정한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어쩌다가 뭐 다툰 일도 없고 뭐 싸운 일도 없는데, 그런데 서로 의견이 좀 이렇게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그냥 그렇게 하고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냥 졸업을 했고 별로 이렇게 같이 할 그게 없잖아요. 자기 갈 길들 다 가니까 바쁘니까. 근데 마음에 한 10여 년 동안 연락을 좀 하고 싶은데
뭐 관계가 틀어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가 좀 서먹서먹해서 그래서 연락을 좀 하고 싶은데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모임에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한 10여 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김 목사님인데 김 목사님 만나가지고 손을 잡아 끌고 저 구석으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도 반갑고 어쩌다가 좀 서먹서먹하게 헤어졌지만 그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 특별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서 목사님 내가 그때 내가 잘 마무리를 못하고 헤어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저한테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마이애미 살던 그러한 목회하셨던 그러한 분인데 그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10여 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서로 뭐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감정을 더 풀고 또 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자고 또 그리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십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야 그때 참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셔서 그러지 않았다면 그분 만날 기회 없어 20년, 30년, 40년 그 마음 가지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떨떠름해가지고 이건가 그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보혜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통하시잖아요.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말이에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혹은 성도들과의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얻습니까? 평화인 거예요.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그러니 마음이 편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임마누엘이심을 감사 찬송,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작은 마을에 어느 교회에서 선극을 했는데 어린 아이에게 선극을 이제 어른도 하고 어린 아이도 이제 하는데 어린 아이가 뭘 맡았냐면 여관집 주인을 맡은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선극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린 아이가 그것을 맡아서 그 대사가 무엇이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오면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하고 이제 진짜 연극을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있고 손님들도 와 있고.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여관의 그 카운터에 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이제 왔어요. 출산을 앞두고 그 여관 빈 방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빈 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쫄쫄쫄쫄 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 무대 뒤에서 그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어요. 나가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다가 그 이야기 정신을 벌떡 차리고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없어요. 나가세요. 그렇게 대사를 했어요. 그 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사했더니 연극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터덜터덜 나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없어요. 나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이가 잠깐만 그러더니 제 방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방 있어요. 내 방 있대. 내 방. 여기에 빈 방은 없지만. 그 연극은 다 성극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왔던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인생에 가장 멋진, 가장 귀한,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를 받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말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세요. 이 세상은 빈방 없어요. 나가세요겠죠. 하지만 우린 누굽니까? 아니요.
가장 좋은 자리, 내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 우리 예배,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탄을 잊지 말고,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신 얼마나 귀한 첫 번째 성탄입니까? 이 성탄의 귀한 이 메시지를 가슴에 묻고, 또 하지만 숨겨놓는 것이 아니고 이제 2020년부터는 이 성탄의 소식을 주위에 많이 전해나가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